마음을 지킵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월 20일자 연합뉴스에서 UN 산하 자문기구의 지속가능 발전 해법 네트워크라는 곳에서 세계 행복의 날을 기념해서 2021년 세계 행복 보고서 내용을 보도를 했습니다. 이 내용에는 2020년 동안 이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과연 각 나라들마다 행복 지수가 어떻게 변했을까, 이게 이제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조사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행복 지수는 3년을 이게 통계를 내 가지고 3년치를 합산해서 나누어 가지고 내는 게 일반적인 통계인데, 그때는 이 3년치와 1년치를 같이 공개를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항상 이 3년치에 등장하는 탑5가 그대로 코로나 때도 똑같이 탑5였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핀란드가 4년 연속 1등을 계속했습니다.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과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럴까? 상황이 좀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뭔가 좀 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 해답을 제가 찾았어요.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최인철 교수가 지은 굿라이프라는 책에 보면 이 대답이 나옵니다. 2018년도 세계 행복 보고서에서 한 가지 주제를 놓고 그 보고서를 작성했는데요. 그것은 이민자들이 과연 내가 이민을 해가지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느냐, 이제 그것을 조사를 해보니까 놀라운 사실이 발견됐어요. 이민자들이 다 행복한 게 아니라 이민자들이 그 나라 국민이 느끼는 행복 지수와 똑같이 느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핀란드로 가면 우리도 핀란드 사람처럼 행복 지수가 높아지는 거고요. 우리나라가 세계 50인데 50인 우리나라, 이제 미국에 있다가 우리나라로 오면은 그만큼 또 낮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보편적인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이 누리는 그 마인드가 그대로 일반 사람들 가지고 있는 그 마인드가 새로 들어온 사람들도 동일하게 느낀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행복하면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도 행복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행복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느 누구도 우리 교회에 와서 행복할 수 없다는 게 이게 정설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행복을 이야기할 때 그 단체나 아니면 어떤 모임, 더 나아가서 국가가 행복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느끼기 위해서 몸을, 그죠? 자꾸 그 마음을 맞추어 간다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행복하지 않느냐라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보는 행복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의 나가 과거에 내가 그토록 바라던 미래의 나가 아니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10년 전에 내가 투자를 해놓았던 뭔가가 있었는데 그게 유명무실하게 없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아마 굉장히 불행을 느낄 겁니다. 우리가 작년에 막 아파트 값이 막 오를 때 아파트 못 사놓은 사람들은 굉장히 마음이 허탈할 거예요. 이런 시대가 바로 행복이라는 것이 지금 나의 기준에 의해서 판단되는데 그 행복이라는 그 기준이 과거에 내가 바랬던 것과 일치하면 행복하고 그렇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일반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행복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 삶을 이야기하는데요. 삶에는 해석과 재해석의 이 연속적인 반응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삶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또 그것을 후회하고 반추해서 어떻게 재해석하느냐,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행복이 창출되기도 하고 불행이 싹트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희극 배우 찰리 채플린이 아주 명언을 남겼는데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뭐라고요? 희극입니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이게 뭐냐 하면 가까이서 본다는 것은 현실에 지금 있을 때 지금의 내 삶을 볼 때는 자꾸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비극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10년, 20년이 지나서 그때를 보면
그것 또한 웃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지금 나와 미래의 나, 그리고 과거의 나가 있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게 우리의 행복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해답을 한 분이 제시했습니다. 심리학자 데니얼 커드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험하는 자기, 기억하는 자기. 이거 우리로 표현을 하면 뭐냐면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이해하는 내가 있고요. 어떤 상황을 항상 기억하면서 깨닫게 되는 내가 있어요.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만족을 누리고 기분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 그 사람들은 아주 현실적이에요. 지금 나한테 만족을 주고 내게 기분을 좋게 하면 나는 행복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의 미래의 대부분은 어떻게 되느냐면 그 기분 따라서 그 만족을 추구함을 따라서 가다 보면 자꾸만 실패와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는 나, 이 사람들은 미래의 가치를 가지고 내 인생은 이런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 내 인생은 이런 멋진 계획이 있어. 나는 이런 헌신을 할 거야. 이런 기여를 할 거야. 그런 그림 속에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나를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 지수가 굉장히 높아진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신앙으로 좀 받아들이면 그런 것 같아요. 신앙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임하셔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사는 사람, 이 사람들은 바로 기억하는 자신, 기억하는 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빼놓고 하나님은 그냥 내가 주일날 위로받으려고, 그리고 내가 지금 기도 제목이 있어가지고 간절함을 토로할 대상을 놓고 하는 그 하나님으로만 생각한다면 그 사람들은 지금 주어져 있는 일에 일희일비하다가 넘어지고 자빠지면서 항상 고통하며 불평하며 원망하는 삶으로 전락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놀라운 이 두 가지의 개념이 현실에 나타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도 등장을 해요. 오늘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을 하고요, 광야 길을 걸어가면서 이제 가나안 땅이라는 곳 앞에 머물러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그 가나안 땅으로 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리를 굳히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각 지파 중에 한 사람씩 선택을 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기로 결정을 하고 보냈습니다. 그것도 40일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보냈어요. 그들이 40일이 지나서 돌아오면서 아주 묵직한 것을 들고 왔어요. 도무지 한 번도 구경해 볼 수 없었던 그런 과일의 풍성함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야, 정말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은 달라도 너무 다르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우리가 상상을 하지 못할 만큼 정말 좋은 땅이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분명히 12명의 사람들은 동일한 것을 봤어요. 그리고 동일하게 느꼈어요. 그런데 해석이 다른 거예요. 두 사람,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바로 이 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들어가서 그 땅을 쳐서 우리 것으로 만들자.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아니야, 그 땅이 너무 좋다 보니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조차도 기골이 장대하고 거인들만 있어. 그 땅 갔다가는 그들의 강함에 우리는 짓눌려져 가지고, 아니 우리는 메뚜기처럼 그들한테 보일 거야. 아주 굉장히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10대 2로 나누어지는 거죠. 일반 사람들은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일까요?
2명의 정탐꾼의 이야기가 아닌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에 마음이 녹아집니다. 큰일 났다. 우리가 저기 들어갔다가는 하나님이고 뭐고 없어. 저기 가면 우리가 죽을 판이야.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게 낫지. 아니, 광야에서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여기 와가지고 저들 손에 죽는다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원망은 원망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지금의 나를 생각해 보니까 나에게 만족을 주는 게 없어요. 불안만 오고요. 괴로움만 오고요.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게 아니라 고통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것은 원망이었어요.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들으셔요. 우리가 이런 이 부정적인 그리고 잘못되어 있는 사고방식에서 솔로몬이 우리의 마음을 꿰뚫으면서 하는 표현이 있었어요.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마음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난다는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일어난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가 내 생명이 길 수 있고 짧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머물지 않고 잠언 16장 32절에는 더 독한 말을 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성을 빼앗는 사람보다 낫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화 한번 잘못했다가 인생 종지부 찍을 수 있고요. 잘못 원망 한번 했다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고요. 열받는다고 그냥 자기 목숨을 해하다가 영원한 형벌인 지옥불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의 위치가 우리의 삶의 위치가 되고요. 그 삶의 위치가 결국 우리의 신앙과 불신앙을 가로놓는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경험에 의지하고 만족과 지금의 기분을 따라서 선택한 10명의 정탐꾼. 그들의 결정은 백성들의 마음을 좌지우지하다가 원망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굉장히 화내게 만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병이 들면 가장 쉽게 등장하는 게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마음에 문제가 생길 때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말들, 이것이 하나님과 나를 사이를 끊어버리는 아주 안타까운 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인데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내뱉는 말들을 그냥 흘러보내지 않고 하나님의 귀에다가 두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했던 그 말들조차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세요. 이것을 회개해야 되겠죠. 이것에 머물러 있다가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 당할지 몰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면서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게 낫다라고 해가지고 진짜로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한 10명은 처형을 당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했던 그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나는 거예요. 레오누드라는 신학자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상상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발견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 명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출애굽할 때에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여자들과 뭐 아이들 다 합치면은 최소 못해도 이 120만 명은 안 되겠나. 근데 120만 명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다 죽게 하셨으니까, 그러면 이것을 1년 동안 그리고 하루 동안 몇 명이 죽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하루에 82명, 82명이 죽는 거예요. 82명이 죽어야 120만 명이 다 죽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하루에 82명이니까 시간당 몇 명 죽느냐면 3.4명이 죽는 거예요. 3, 4명이 계속 죽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생각해 보면 하루에 82명이 계속 죽어나니까 장례식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장례식이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그 곡소리가 그 텐트에서 여전히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텐트는 행복이 가득한 텐트가 아니고 그곳은 죽음이 가득한 텐트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빼버리고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들 멋대로 말을 내뱉다가 원망하다가 결국 그들은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광야에서 목숨을 버리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과연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그 버릇을 계속 둬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내 스스로도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게 뭘까? 아까 제가 기억하는 자신, 행복을 만들어가는 기억하는 자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했는데요. 이 기억하는 자신은 삶의 의미를 가지고 삶 자체에 내가 어떤 기여를 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삶 전체를 놓고 오늘 이 시간을 바라본다라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진다는 것이 바로 그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면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의미를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면서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양이고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몸부림이 필요하냐, 바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성경 읽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밥이 나오나 돈이 나오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세상에서 하나님이 빠져도 아무 이상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말에 정면으로 성부를 걸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이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들어가야 할 땅이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땅이 어떤 모양이든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미 안에서 우리는 그곳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내가 어떤 상황이고 어떤 환경이고 어떤 지금의 처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으라고 한다면 그곳에 있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행복을 찾는 거고 하나님 말씀으로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금 큐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펼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이 어렵든 쉽든 간에 내가 그 말씀을 의지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시간을 넣고 마음을 그게 둔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조금 더 말해서 나의 모든 문제가 일어날 때 사람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할 수 있다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내려놓지 않고 그 하나님을 붙드는 방법을 계속 선택한다면 우리는 놀라운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봤어요. 상황은 녹록치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능하지 않아요. 본인들조차도 전쟁에 능하지 않아요. 그곳에 들어가려면 그인들과 싸워야 해요. 그곳에 들어가려면 또 다른 많은 적들과 싸워야 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곳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믿음 하나, 말씀만 의지하고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영원할 수 있었고요, 그들의 삶은 하나님이 복 주는 삶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좀 더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삶을 향해 나아갑니다. 바로 천국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관점에서 지금을 한번 바라본다면 나의 인생은 제대로 된 마음을 잡을 수 있도록, 그리고 제대로 된 마음을 잡게 되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이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했는데요, 그들은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첫 번째가 뭐냐? 그것은 바로 확신이었습니다. 그 확신이라는 것은 나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 여러분들이 뭐가 잘나가지고 기도의 응답을 받겠습니까? 내가 뭐가 대단한 게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주시겠어요? 그것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행복이 온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내 복이 온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전진을 하면 하나님이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그 땅을 우리 거로 만들 수 있어. 두 번째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긍정의 마인드였어요. 이것은 단순히 그냥 무조건 적극적이고 그리고 긍정의 힘을 발휘하라는 뜻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인드로 하나님이 오케이 하면 나도 오케이, 하나님이 노 하면 나도 노 할 수 있는 그 마인드를 가지는 거예요.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이런 마인드를 가진다면 우리는 행복을 당길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용기였어요. 민수기 14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이들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가 바로 이거죠.
그 땅에 있는 거민들은 전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 땅의 거민들은 기골이 장대한 거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수아와 갈렙이 본 것은 무엇이냐? 아무리 기골이 장대하고 거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이다, 그 어떤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요수아와 갈렙의 마인드뿐만 아니라요, 이게 좀 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에게도 드러나요. 다윗도 소년이었을 때 형들의 도시락을 싸가지고, 전쟁터에 나간 형들의 도시락을 싸가지고 전쟁터에 갔다가 그곳에서 거인 골리앗을 만납니다. 그 거인 골리앗은 굉장한 거인이었죠. 3m 정도 되는 사람이었어요. 무시무시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승부를 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년인 다윗은 승부를 걸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바로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등장을 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만 가득 찼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요. 이스라엘 군대들은 골리앗이 저렇게 크고 장군인데 우리가 어떻게 상대를 할 수 있겠어? 이렇게 봤지만 다윗은 저렇게 큰 표적이 내 앞에 있는데 이 물맷돌로 던져서 죽이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아. 두려움이 사라진 거죠. 하나님으로 가득 차니까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의 행복이 두려움 때문에 행복이 찾아오지 못해요. 하지만 용기를 가지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으로 가득 차기만 하면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고 용기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는 감사의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감사로 기결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제 맥주 감사절이 다음 주죠. 여러분들 한 해를 지나면서 두 번의 감사의 기회가 있습니다. 전반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를 생각하며 감사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쏟아부어 보셔요. 아마 후반기에 하나님은 더 큰 행복을 준비하고 계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들은 원망과 불평으로 감사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등졌어요. 결국 그들의 인생은 멸망했어요. 오늘 우리는 그들의 인생이 아니라 요수아와 갈렙같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과 행복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